예, 지금 이번 이 합주는 또 야외 예배 때문에 다 같이 또 야외에서 주님의 창조하심과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야외 예배에서 보시고 아마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제도 우리 순천만 그 꽃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 잔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아, 사람은 우리 본 바탕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꽃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잔디를 보니까 너무 참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놀고 먹었던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은 일하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열매 따먹고 놀고 주님과 함께 병도 질고도 없는 그런 고통도 없는 아주 살기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으로 못 돌아온 사람들은 마귀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원수로 화평을 잃어버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져 버려서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전도집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래서 사단은 내 거, 이 세상 것은 누가 끌고 가냐니까 사단이 끌고 가 있습니다. 안 놓아주려고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서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가 그냥 쉽게 놔줍니까? 안 놔줍니까? 보통 안 놔줍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치르고도 안 놔줘요. 이 바로가. 그것이 우리 인생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옛날 구약 모습을 보고 아 우리 현 시대에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러면은 굉장히 안 들어요. 다른 것은 다 이 절에 가자 어떤 것을 하자 하면은 우상 섬기는 일은 금방 따라가는데 하나님 섬기자는 것은 아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들의 처분을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방과 피를 발라서 양의 모습 우리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의미는 우리 성경과 똑같습니다. 홍해바다는 십자가입니다.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홍해바다로 통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일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세란 말을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 그럼 우리 세상 보통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가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것도 말세지만 진짜 말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간 이제 말세가 끝이 난 거예요. 그 말세가 정확한 말세예요. 사실은 말세.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시작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작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새 것. 이제 아담으로부터 물들었던 그것으로는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부활 생명으로 나올 때 예수님 나오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돼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가 십자가상에서 이미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 요한복음 4장을 놔두시고 히브리서 10장을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9장 26절에 보겠습니다.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언제 나타났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은 그것이 세상 끝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그래서 이 세상 끝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베드로전서 찾으셨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잖아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 전부 거기까지가 세상 끝이고 이제 말세였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쫓아가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사단이 쫓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떠나야 돼요. 이제는 완벽하게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초점이 옛날에 마귀가 끄는 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제도, 세상 모든 것을 쫓아서 이렇게 쫓아갔지만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 우선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째가 되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애굽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 가 있을 때가 좋았었다. 애굽에 거기에는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마늘과 부추와 마늘이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력제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보고 뭘 봐야 되냐면 야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봤어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딱 버려야 돼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 사단으로부터 가려고 해도 우리는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은 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정말 유대인 분들이다. 정말 유대인 분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6장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면서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이에요? 예수님 것이 내 것이고 예수님이 큰형님이고 우리는 그 옆에 같은 형제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형제들이 저기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누가 형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그 형제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래요. 내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형님이고 그 위에 딸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하고 동일한 그런 위치에 반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 보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회복이 되어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는 영원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예. 우리 이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부활할 때는 이 육신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썩을 몸, 이 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혼동이 와서 사도 바울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42절에 뭐냐니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죽음의 이 육신은 이것으로 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제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는 다시 갑니다. 이 부활할 때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예? 썩지 않는 그 이런 몸으로 가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란 게 수치스럽고,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요, 수치스럽고 별 볼 일 없어요. 요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스럽다는 말은요, 일반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만 영광스럽다고 표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렇게 했고,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 육신은 약해요. 이런 부분으로 다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렇게 했어요. 강한 것으로. 우리 부활이 이제 이런 육신에 가지고 옛날 오정체로 나오면요, 의미가 없고 또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이라는 게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의 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하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신령하다.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직접 못 오셔요. 예. 그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이름을 빌려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나와요. 죽지 않는 몸, 죽을 수가 없는 그런 몸 존재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로 부활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던 까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영적인 존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주님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도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에요. 예. 메시아는 어디서 와야 되냐니까 하늘에서 와야 돼요. 뭐 엉뚱한 지금 이 땅에 뭐 제이메이슨이 뭐 좀 이상한 그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교회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전부 사기성이에요. 성경 보면 다 금방 나타나잖아요. 주님은 하늘로서 온 사람만이 메시아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고 나온 사람은 전부 마귀 사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눈과 귀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로지 하늘로서 오신 메시아는 하늘에서 오신 분 외에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거이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섰느니라 그렇게 돼요. 이 둘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부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룬 대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신 분이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15장이랑.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땅에서 똑같은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서 죽고 부활할 생명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 육신을, 근데 이 우리 육신을 벗어야 돼요.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성도님들 저나 또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을 벗어야 새로운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을 우리가 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가 저 어디 묘속에 들어가고 하더라도 이제 부활 때는 옛날 모습으로는 부활 안 합니다.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할 때 영원히 창조돼서 영원히 살기를 바랬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그 실패했던 것을 우리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명과가 먼저 나오고 선악과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모든 과일을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모든 과일을 따먹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사단이 결국에는 뭘 택했냐니까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고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영원히 끝나버려요. 그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하로 넣어서 우리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갖고 지금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생활이 지금 정처 없이 남은 생활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로 오셨어요. 생명과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과는 그냥 치른 생명과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고 생명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냥 대충 살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아시다고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서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제일 잘못 섬겼던 동네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 제일로 엉망이었어요. 어디냐 그 중에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쳤던 그 해당이 뭐죠? 무슨 해당이죠? 가버나움 해당이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옆에 바로 가버나움 해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당은 지금도 성지순례 혹시 가보시면 예수님 당시 기둥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땅에까지 낮아지리라. 그건 뭔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런 사람이 뭔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배척했잖아요. 고라신하고 벳세다야. 그 옆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는 대접을 받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요. 상대방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전하면요. 네 내 동생이었잖냐. 네 옛날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그런 말씀을 전하냐? 안 받아들여요.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니까 목수의 아들 하나 인간으로 봤어요. 근데 거기서 보통 지혜로운 사람은 딱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은 한 가지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문둥병, 안진뱅이, 소호경, 죽은 자를 살아내고 그 다음에 폭풍과 바다를 잔잔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거 딱 보면 하나만 보면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 하다못해 뭐 어디 하나 고친 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몸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하고 뒤돌아가서 딱 끝나고 나면 다시 안진병이에요. 고쳤다고 하고. 전부 사기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꼭 분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았으니까 48절에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흙에 속하다는 얘기는요, 아담으로부터 물려왔다. 하늘과 땅, 이것을 구분할 때 흙에, 땅에, 그 다음에 이 땅의 소유물, 또 땅의 소유권, 이런 것은 전부 사단으로 표현을 하시면 맞아요.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여기 49절에 딱 답을 지어줬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부활 때는 하늘의 형상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이 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하지 마야 돼요. 똑같이 눈이 안 보이고, 허리가 굽었고 아프고 병들고 이런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다 있기는 그렇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라. 처음 것들이 이 세상 것은 다 이제 끝나야 돼요. 이 세상에 미련들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이것 갖고 하면은 땅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장래사와 후래사를 말해보라. 이사야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전도집회 때 너무 많아 봤잖아요. 참된 신이다라면 네가 한번 장래사와 후래사를 한번 어떻게 될까 얘기해봐라. 이 땅에 사는 많은 종교나 신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 끝이 있다. 나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셔서 처음과 끝이 있다. 나는 처음부터 끝이 온다. 종말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봐라.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요즘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조금 많아가지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보다가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눈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옛날에 전도 집회하면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면 어떤 무기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대에 와서 확연히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요즘 AI, 요즘 우리 시대에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AI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뭡니까? 로봇을 만들어 놓고 사람처럼 지능이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발달해야 되냐면 마지막 이 다니엘서에 보면 9장 27절에서부터 보면 삼성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전 안에다가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봇가 얼마나 발전이 되냐면 지금 일상생활에 지금 엄청나게 깊숙이 순식간에 팍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도 이제 로봇가 하는 시대. 또 물건을 나르고 청소하고 이게 조금 발전하면은 로봇가 우리 사람을 지배하는 이게 무서운 세상이라니까. 이 전문 아시는 분들은 이런 세상에 오면 엄청난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제 불행만 남았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인공지능으로 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급속히 발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인공지능이 그냥 몇 배 올랐대요. 이 주식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확 뛰는. 주님이 말씀대로 되어가지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이 삼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한다고 우리 구원받을 때 처음 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올까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뭐가 와버립니까? 인공지능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이 로봇가 사람을 잘못하면 지배하기 생겼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로봇을 우리가 편하게 했는데 로봇을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 표받는 모습도 마찬가지로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표받는 시대도 지금 잠잠한 것 같지만 무지하게 앞서가고 있고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손바닥에다 새겨가지고 이제 지금 실용화를 하자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오면요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참 무서운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간 세대에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을 좀 요한복음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고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또 이상하게 찬송가도 또 생수 찬양이 또 이렇게 되어요.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도중에 거기를 들려서 가는데 우물 곁에서 수가성의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여기서 보니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그런 때도 있고 목이 마르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신적인 것과 사람인 것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도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가 피곤하시고 그런 부분이에요. 예, 우리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때로는 피곤하고 슬프기도 하고 울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행로에 권해서 우물 곁에 앉았는데 때가 제6시쯤 됐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뭐라 하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이를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는 이거를 좀 아셔야 돼.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정책을 뭘 펴냐면 혼혈 정책을 펴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시리아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다가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거기다 결혼을 시켜요. 그 사람들하고. 또 마찬가지로 아시리아 사람들을 가져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이 사람들을 혼혈 결혼 정책을 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살게끔 해서 혼혈아를 낳은 민족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혼혈하는 거예요. 혼혈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민족하고 섞어버리는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들을 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보면은 솔로몬이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잘 산 것 같지만 정말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도 자기 집하고 궁을 지었는데 성전을 조그맣게 지고 자기 집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줬지만은 교만해져서 이제 이방 여인들을 자기 부인들로 들어서 너무나 잘 알죠. 처와 첩들을 1000명을 뒀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불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바로왕 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근처에 이방 여인들을 왕비들을 후궁들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사람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보다는 자기 나라의 신들을 섬기게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쪼개버리는데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솔로몬에게 이 은혜를 그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아들들을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쪼갭니다. 근데 그 쪼개를 나라가 10지파는 사마리아, 2지파 베냐민과 유다는 남유다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야사라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출신들이에요. 그 교묘하게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남유다는
아들이 느부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나마 유다는 그런 대로 살만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또 살았던 왕들이 엉망으로 살아서 이제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을 먹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3차의 침공에서 모조리 끌고 갑니다. 그때 1차의 침공 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자기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살게끔 하니까 늘 항상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크게 쓰여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니엘한테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이스라엘의 복귀와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뭔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을 읽으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쫙쫙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거기다가 또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24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거룩한 것에 성전에 거룩한 것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적그리스도가 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짝짝짝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들은 항상 자기들만의 삶을 살았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보고 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안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놔둬버리면 예루살렘으로 사가서 나는 쫓겨나겠다. 그래서 못 가게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 또 예루살렘과 똑같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전은 웃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신앙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엉망으로 돼버립니다. 엉망으로. 그렇게 되져서 주님 앞에 사마리아 그런 거예요. 물 달라나니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상종치 않는 결과가 되졌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으리라.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뜨러 왔는데 정말 행운을 만났죠. 어떤 분을 만나요? 창조주를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을 바라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냥 물을 주라 하니까 그냥 물이나 먹는 그런 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 아저씨는 전에도 말씀이에요.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 물과 영생의 물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어떤 물을 주려고 하냐니까 이 세상의 우물에서 떠먹는 생수 이거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생수를 주려고 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바라니까 이 세상 소유를 은해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 이 세상 것 아무리 먹어봤자 목이 말라요. 재물, 형제, 명예, 어떤 권세 이것을 다 찾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근데 공평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죽음이 가장 공평해요. 이거는 지, 높낮이, 권세 모두 있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심이라고 말씀하셔서 죽음 앞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죽습니다.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진시황도 죽고 나폴레옹도 죽고 그 알렉산더 대왕도 죽고 이 세상에 김일성이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 물을 먹는 사람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수의 물을 주님의 죽지 않는 그 생수를 받아 먹어야 돼요. 그 생수를. 그래서 그 생수를 오신 하나님 앞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보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누군 줄 아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너 지금. 근데 이것에 이 여자가 만약에 에이 목수의 아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가볍게 이렇게 등하시는데 그분은 창조주였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시고 골레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레서서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골레서서 여기를 잡으시고 골레서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레서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레서서 1장 13절부터 그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냐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이에요. 지금 우리 살아가니까 우리 자매님 보면은 다리도 아프고 뭐 눈도 찜찜하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님에서 지금 어떤 애냐니까 흑암의 건세 이 마귀 사단의 건세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거다고요. 옮기셨다고요. 예, 옮기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의 시민권자가 우리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는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딸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민권은 부정으로 안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만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11조를 많이 내고 새벽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아무리 대형교회에서 뭐 무슨 큰일을 하고 했더라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거 되면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이 세신서에 보면. 그럼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갖고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실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에 처리하실 때 죽을 때 주님 편에서 봐야 돼요. 우리 편에서 봐야 돼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야? 이게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되냐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죽을 때 같이 합해서 죽고 같이 합해서 장사 지내버렸다가 부활할 때 같이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나왔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야 돼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신앙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장사 지냈다가 부활 생명으로 나오게끔 했던 것이 그 내용이에요. 로마서 말씀 그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연합을 얘기합니다. 연합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뭐 교회 날마다 새벽 기도 나오고 아침 일찍 나오고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거듭난 사람은 연합돼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말씀하노니 그렇게 말씀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연합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 먼저 나신 자니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누가 창조했냐니까 예수님이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땅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 안 한 게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분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보이는 것들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우리가 이 세상에는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면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답니다. 한 70% 이상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많대요, 이 세상보다. 우리 간단히 보잖아요. 창세기 12장의 5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이거잖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별을 봐라. 네가 셀 수 있나? 우리 망원경이 발표할 때는 뭐 1000몇 개다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하늘의 무별을 보면요, 한번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공기가 오염되지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은데요, 저 깨끗한 지역만 가도요, 하늘에요, 이 지구 우주만한 이 별과 모든 것들이 빽빽히 샀습니다. 우리가 보여지지 모르니까 그렇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 창조되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을 때 지금 이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너 지금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내가 목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만약에 했을 때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지금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 것은요 아무리 취해 보십시오, 누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아파가면 뭐냐면 세상 것을 하나하나 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귀찮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특히 그럴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먹는 것도 이제 맛이 없어. 옛날에는 그렇게 맛이 달고던 것이 맛이 없어서 먹는 것도 재미가 없어. 자꾸 이 세상까지 흥미가 잃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이 세상 것에 하나하나 이제 버리고 털고 주님을, 이거 가져가면 뭘 것입니까? 이 땅에서 나는 거 전부 썩을 건데 이거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 거기에서는 이거 다 필요도 없어. 그럼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금값이 비싸가지고 금고리 하나가 또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거기는 아스팔트 도로 포장용이라니까요. 도로 포장용. 갖고 가봤자 아마 한마디에 갖고 가봤자 주님이 너 뭐로 갖고 왔냐. 여기 도로 포장용이다. 도로 아스팔트 다 금으로 돼 있는데 뭐로 갖고 왔냐. 그럴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쭉 보면은 금으로 다 만들어졌고 금으로 오신 건데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썩을 거를 말씀하셨고 아무 값어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다 됐다. 이렇게 나오지. 이거 빠지고 세상 거 다 채워져 가지고 온 사람들은 아이고 끝없는 욕망 때문에 계속 그런 거예요. 9개 있는 사람이 10개 채우게 하나 달라고 하고 10개 된 사람이 100개, 99개 있어가지고 1개 채우게 100개 달라고 하고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욕망이 채워집니까?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오로지 주님만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만이 값진 거라는 것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모든 생각들이 딱 저 초점에서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좀 물질적으로 좀 적고 배운 것이 좀 적고 또 세상 가운데서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보고 살아가야 돼.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저보다 뭐 많은 지식과 많은 물질과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부러워 죽겠네. 나도 저렇게 한번 이건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뭔 생각입니까? 지금 내 망각을 잊어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누구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뭐가 크게 되냐면 이 세상 것이 커지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것은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졌으면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최고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이 세상은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형적이 지나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셔서 다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본분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귀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 것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값어치 없고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풀이라고 써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금방 그렇게 되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는 안 죽을 거야 하고 해보십시오. 이 죽음은 절대 평등입니다. 평등. 모조리 늘어날 것 없이 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을 잃지 마시고 붙잡고 나가십시오. 힘들더라도. 그래서 이 15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물을 나도 좀 주시오. 이런 물 주시오. 그러면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가 아무리 물 갖다 여름에 더울 때 묵으면 또 갈증나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받으신 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 것으로 채워진 것만이 목이 마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면서 16절에 가라사대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주님을 알고 계시버렸어요. 벌써.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네 남편 5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살았지만은 구원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마태 서기관들이 마태와 그 구원받는 이거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에서 내 모습을 빨리 발견할수록 하나님을 빨리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 더 어려워요. 예, 나를 보니까 나는 그래도 누구만큼만 나만큼만 살아라. 어떤 그런 부분으로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빨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구원을 받고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있어이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마리아 여자나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이 어디냐니 깎아 말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못 지내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었고 거기서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자가 뭐냐니까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누구냐니까 그리심산입니다. 여기서 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는 짬뽕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사장도 네 지파를 통해서 세워야 되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이방인과 또 우상도 생기고 이방인도 다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드는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실제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던 것이 이 당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섬기고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보는데 무슨 예배를 다시 다른 데서 보라고 그러냐. 이런 예수님한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 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되지고 이제 성전에서 이제 끝이 나는 신약 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구약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어땠습니까? 성전과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잡으시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었던 그 얘기가 나오죠. 23장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언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냐니까요, 너희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집. 예? 이제 성전은 필요가 없어. 너희들 집이야.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보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요, 예수께서 24장 1절입니다. 성전에서 나와버립니다. 이제 성전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성전이 끝이 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서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부서졌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보다는 더 영적 의미로는 이 성전은 이제 필요 없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이 성전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뭐라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네 헤롯 때 헤롯이 46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46년 동안 성전을 이제 놔버리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진짜 성전이 누구냐? 우리 신약에 와서 고린도 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제 구약은 실제적으로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소용없잖아요. 진짜로 오신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성전 삼으시고, 원래는 우리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제약된 우리 신분 안에. 주님은 죄인하고 같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새 사람 됐잖아요. 같이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 생명 나왔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진 자체가 지금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무리들, 악한 자들로부터 나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 존재들은, 교회라는 존재는 굉장히 위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이 교회라는 부분은 거듭나지 못한 무리들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 안이 모여져서 된 것이 교회예요. 이 예배당 이것이 교회가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 교훈받은 성도들 자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샀는데
그냥 산 게 아니고 피값 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샀는데, 예수님 샀는데 그냥 산 게 아닙니다. 창조주인 그분이 피를 흘려서 목숨을 대속해서 대신해서 우리를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거듭난 사람들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부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주님이 나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도 맞지만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다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은혜가 됩니다.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21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누가 이 사마리아 여자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볼 수 있냐면 자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본다, 그 얘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뜻이 또 좀 세밀하게 찾아보니까 구원이 유대인 중에서 나는데 그분이 유대인 중에서 태어나신다, 그 얘기를 지금 세심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영과, 신령이란 말은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이, 하나님의 영. 신령과 진정, 이 진정을 뜻을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진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조금 표현이 조금 안 맞게 좀 돼 있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한 자들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을 받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이분이 보통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분한테 온전히 그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야, 구약에 그리던 그 말씀을 드렸던 그분이 우리 옆에 오셨는데 한번 믿어봐라, 봐라, 이런 마음으로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네 말을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또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자기 어떻게 보면 살아갔던 속에 내놓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놓고 다 이 주님 앞에 자기를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이분 사마리아 여자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고 이분을 알아보려고도 안 했어요. 예. 주님 자체는 다 알고 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짚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몰라서 짚고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상처나 이제 모든 일어난 일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 증거도 주님한테는 내가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세상 모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가서도 겁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겁이 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시편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절 너무 잘 아시죠? 시편 139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시편 139편 못 찾으셨습니까? 페이지 수로 902쪽 페이지를 찾으십시오. 902 다시 읽겠습니다.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이 통촉한다는 얘기는 꿰뚫어 보고 계시며 그 뜻입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한 것이 없어서 아무리 편하게 다 내가요. 하다못해 음부에 내려가도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 예, 음부와 천국과 이런 것을 다 운영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피하고 잠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혹시 시골에서 혹시 꽁머리 해보셨나요? 꽁머리. 장기를,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꽁을 몰고 총으로 머리 쏘다가요. 꽁이 연락에 도망가갖고 딱 박두럭이나 어디에 숨습니다. 근데 그것이 뭔만 숨기냐면요. 자기 얼굴만 숨겨요. 이렇게. 그 뒤에 꽁지고 뭐고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머리를 어디다 쳐박냐고 그 풀 속에다 갖다 딱 쳐박아요. 그럼 자기는 이제 얼굴 가렸으니까 뭐를 걸어다오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죽기만 하면 돼. 예? 원래 이 꽁이 그래요. 이 꽁이 자기 얼굴 눈고 귀만 가리면 나 못 찾을 거야 하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때로는 어디 캄캄한 데 있고 어떻게 좀 그러면은 모를 거야 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이 짐승들이 또 어리석어요. 그리고 또 꽁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또 실제 작업한 기억도 있습니다. 꽁이 싸우면요. 어떻게 잡냐면요. 총은 없어도 잡아요. 수컷끼리 영역 다툼을 합니다. 그러면 싸움을 하면 가만 놔둬요.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터지게 싸우라고 놔둬요. 비터지게 이렇게 계속 싸워요. 그냥 두고 이길 때까지. 그러면 이제 다 게임 끝났다 하고 가서 주스면 돼요. 못 날라 이제 힘이 없어갖고. 예? 두 마리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두 마리 다. 그래갖고 잡은 경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해요. 꽁 싸우면 가만 놔두면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러면은 저들이 죽자사자 싸우다가 결국에 퍼져갖고 나르지를 못해요. 움직이도 못해요. 얼마나 강력하게 싸웠던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나 짐승들이 참 이 자기 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해보려고 하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을 받는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은 네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게 안타까워요.
그분이 누구였다고 알기만 했으면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구원받고자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목수의 아들 마태복음 13장이니까 거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서 6장 9절을 들어서 지금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 광팍해 가지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해. 귀가 같은 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들을 귀를 이렇게 가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이고 그거 예수님 교회가 밥을 먹여주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아봤으니 이는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고 두려움이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을 끄집어내서 그러면서 16절에 뭐라니까요.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지금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봤던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이것을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선지자와 의인들이, 구약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막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못 만났어,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갖고 예수님을 진짜 이분을 만나버렸어요. 이분들은 얼마나 복이 있을 거예요. 네? 얼마나.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어디서 와보냐면 이 성경에서 만나버렸어요. 네? 성경에서. 그래서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서 보고 믿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복도 보통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장 폈으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12장 4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친과 마리아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유다, 야곱 이런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고 밖에 섰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지금 그런 수준으로 지금 보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 엄마하고 당신 그 형제간들은 밖에서 지금 와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눈을 뜨게 하려고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치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마리아나 육신의 동생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깨우치신 분은 정말 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바라본 사람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구약에서 수없이 말씀했지만 눈이 가려져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유대인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멀어가지고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세워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기들 메시아라고 받아들여서 적그리스도를 칭송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고생하고 온갖 고통을 겪고 나서 스가랴서 12장부터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는 예수님 메시아를 눈이 떠지는 상황이 나온 내용이 스가랴서입니다. 근데 그 스가랴서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 7년 대환란 그 과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겪고 나서야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생 하다가 이제 막차 탄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축복주에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참 너무나 큰 시련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제가 또 몇 번 말씀하지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휴거가 점점 가까워지고 그러려면 뭐냐면 살기가 어려워져야 돼요.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경찰 국가로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힘을 잃고 갑니다. 능력이 약해집니다. 말을 안 듣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제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져야 되는데 그 혼란을 누가 이 세상을 평정을 해서 다스리냐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이제 참 주님을 마지막까지 잘 섬기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